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합독하십니다. 14절에서 21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허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빠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냥 이런 기대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재단의 백성들과 자손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스라엘 많고 많은 사람들과 만물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십니다. 타락한 자와 그 다음 회개하고 돌아온 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 둘로 하여튼 크게 나누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만민 가운데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나의 것으로 택한 이유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21절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이 주사랑 재단의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2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택하신 이유가 찬송 받으시려고 택하셨대요. 세상 만물은 모두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17절 이후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도 창조를 하셨느냐면 잡초까지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땅에서 솟아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대강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 잡초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잡초가 에덴 동산에 생기게 되었다는 증거를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니까 그 범죄의 손을 통해서 땅에 보이지 않게 잡초가 솟아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잡초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 내가 왜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 우리가 왜 그 선악과 그걸 안 따먹고 지키지 못하고 왜 그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따먹었구나. 그걸 생각함으로 다시는 다른 나의 법을 어기지 말라 하는 교훈으로 잡초를 주셨거든요. 자, 이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인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더 넓게는
이 온 지구 안에 있는 앞으로 얼마 안 가면은 100억의 인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지금 한 75억 되는데 몇 년 안 있으면 25억이 금방 불어나가지고 100억이 인구가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75억 내지 80억이라는 현 인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쩌자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뽑아내시고, 그 가운데서도 어쩌자고 이곳에 우리 영숙 부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주사랑재단을 세워가지고 어쨌든 우리를 뽑히고 뽑힌 가운데서도 천국의 종자들로 샘플로 본보기로 이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을까? 그건 21절의 말씀처럼 결론은 찬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뽑으셔서 이 아름다운 고센 땅 같고 그 다음 도단성 같은 그런 귀한 터위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사랑재단의 이 터가, 사랑하는 양들의 가정의 터가, 자손들의 터가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보는 예비처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만물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이 사람을 지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유로 택해 주신 이유가 바로 21절의 결론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뽑고 뽑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첫째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지었고 선택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또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왜 특별히 뽑아서 선택하셨을까? 찬양 받으시려고 뽑으셨다라고 결론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 권능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옷이 날개인 것처럼, 잠자리가 날개가 있고 나비가 날개로 나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세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사랑재단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개를 달아주셨으니까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세상 위에서 날개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우한과 그런 모든 우수사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어 권능의 날개를 펴고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환경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 권능의 환경을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 주사랑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표상으로 무엇을 입혀주시느냐면 새 마포 하얀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먹빛보다 더 검은 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제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날라게 뛰어나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9월의 첫 번째 주님의 날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과
또한 세상적인 국가의 어떤 그런 법으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안 드리게 만들어 했지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는 주사랑 재단에 이제 모든 문을 열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 어쨌든 주님의 날 첫 번째 9월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세상의 모든 환경을 벗어나서 권능의 날개를 펼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좋은 열매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는 주님의 날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사랑 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서 가정에서 재단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찬송이 뭐냐 하면은 찬송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열매가 바로 찬송이요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날 또한 수요 예배 때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 성전은 여러 가지로 이건 꼭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두 개가 있다니까요. 첫째는 보이는 성전,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사랑 재단은 그냥 교회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개의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참 많이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교회. 그러나 교회가 교회 되어지면 다워지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성격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냐면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심지어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재단에 들어오면은 이 생명력이 없는 이 성 입구의 도구들도 다 그냥 일반의 뭐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성구라고 하니까 성구,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의 도구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 재단에 들어오면은 이 생명력이 없는 나무들도 성구가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뽑히고 또 뽑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자라지 아니해서 항상 교인이라는 틀 안에서 항상 신앙의 1학년의 자리에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그 말씀. 육신에만 장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육신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육신도 장애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도 장애가 있어요. 더 하나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두 개의 장애만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쟁이로 예수님의 것으로 표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는 백성들 가운데서는 장애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장애?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요. 많은 교인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신앙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만 가지 신앙의 법칙이, 신앙의 열매가, 신앙의 모든 성장의 과정이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멈춰버리라는 얘기는 이 나무들도 그냥 관상용으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값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관상용. 근데 그 관상용은 죄송스럽지만 값은 비싸도 제목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참 멋지다, 참 괴상하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참 쓸만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은 관상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제목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가요. 자라되 꾸불꾸불이 아니라 곧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옳고 곧고 바르고 튼튼하게 성장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나는 이 찬송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드리지만 이 주님의 날 수요예배 우리 재단할 때 수요예배 두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또 신앙의 찬양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갈 때는 성경 찬송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세상 밖에 나가면은 다가 아니라 거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쟁이인지 예수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전 노릇을 못하고 교인이 성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마치 차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처럼 바로 이 우리 주사랑제단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권능의 충전소가 되어지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가 보통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딱 그냥 하루에 100km를 달렸건 50km를 달렸건 차를 딱 운행을 한번 하면 집에 들어갈 때는 그게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얼마 들어가지도 않지만 기분이 가득 다시 기름 담고 우리 편으로는 만땅을 담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집에서 잠을 자도 편안해요. 그런데 안 채워가지고 가면은 어쩐지 또 허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제단의 권사님, 집사님들은 바울이 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을 받으시되 어떻게 받으라고요? 조금만 받고만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충만함. 기름통에 기름이 만땅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성령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늘 주시는 천국의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근심과 걱정과 모든 우수사려와 시험과 환난을 다 물리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어제도 주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조금 힘들어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에 또한 에너지를 받아서 오늘의 시험과 환난을 이겨 내일의 승리의 기록의 자리에 일어설 때에 바로 그 승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어진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우리들 가운데 입혀지게 되어지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험과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게 두지를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백성들은 그 영혼 속에 저장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근심과 걱정과 우수사례를 딱 몰아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에 의해서 근심과 걱정과 우수사례가 다 물러가고 바울이 교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질 때는 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치 솥에 힘이 열이 차면은 그냥 막 뚜껑을 딸겨닥거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의 기쁨의 찬양이 자연적으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혼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말아버리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14절에서 21절, 20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딱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말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선물 보따리를 다 마련해 놓고 있다. 근데 그 선물 보따리가 뭐냐면은 광야에 길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샘물이, 광야에 샘물이 솟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가는 나그네들이 왜 죽느냐? 길을 잃어버려서 이 오아시스를 못 찾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아시스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막을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지 않아요. 왜? 어디쯤 가면은 어떻게 해서 어디쯤 가면은 나무꾼을 돼 있고 그 다음 거기에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낙타도 마실 수 있는 바로 생수가 솟아나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그 길을 잘 아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원장님, 집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삭막한 세상 속에 천국의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천국의 생수를 이 주사랑 제단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사랑 제단에 오셔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편식이 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는 값없이 젖과 꿀을 마시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사랑 제단이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이 지역에도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천국의 생수의 귀한 터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니까 들짐승과 가축들까지도 온순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2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시편 16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나운 짐승과 순한 가축이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는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14절에서 20절까지만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찬송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이 내 것입니다라고 내 것으로 삼는 마음으로 14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얻어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런 귀한 복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기르는 함께한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고 가축들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축들이 찬양하겠어요? 엄마 찾고 새끼 찾는 소리나 할 줄 알지. 그런데 이 찬양을 하게 한다는 말씀이 깊은 뜻 속에 그만큼 우야의 가축들까지라도 강건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되어지면 누가 기뻐해요? 주인이 기뻐해요. 주인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동수 집사님, 영숙 권사님, 사랑하는 양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축산업도 잘 되고 그 다음 토산들도 힘을 써가지고 복식도 잘 된다라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을 찾는 것이 곧 가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간접적인 찬양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가정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